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번제의 불이에요. 그 의미가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번제가 시작되죠.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어떤 절차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이번에는 그 제사에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자, 9절 시작에 대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9절에도 지금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 근데 12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13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라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불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상징하죠. 또 한편으로는 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활활 타오르는 예배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예배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속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거든요. 아침에는 밤새 지은 죄를 위해서 드렸다면 저녁에는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라는 거는 그냥 하루 내내 온종일 평생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 점검하면서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사장 이야기라고 남 얘기 듣듯이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매일 불을 꺼뜨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며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사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를 결단하는 그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또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자, 10절.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위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짐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자, 번제는요, 유일하게 회막 뜰에 있는 제단에서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제단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했죠. 그래서 의복도 말씀대로 갖춰 입어야 했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거의 나체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 그랬다고요? 종교가 음란 그 자체였어요. 신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그 성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방 종교랑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마기도 입어야 되지만 혹시 맨살이 보일까봐 그 안에 속옷도 잘 갖춰 입게 했던 거예요.
완전 세상하고 구별된 문화이자 방법인 거죠. 또한 이 번제에 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진 바깥 정결한 곳에 옮겨야 했어요. 이때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성문 밖에 번제물의 재가 버려진 것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 성문 밖에 번제의 죄를 버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살자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땅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억울한 거죠.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도 받잖아요. 핍박도 받고 억울한 누명도 씌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장차 올 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에 우리는 상속자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뭐라고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맨정신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 정신으로만 되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하겠어요. 세상 끝날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은 그런 멋진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반복해서 말했잖아요.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자.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큰 부담의 말씀인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양식이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불을 꺼뜨리지 말자. 여러분, 공급이 있어야 뭔가 에너지를 내잖아요. 내가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뭐 쥐어짠들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은 먹음으로 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양식 삼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이 영적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만나요. 서로 응원해야 또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진짜 감사한 거는 여러분도 댓글에 보면 저한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오일 패밀리라는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말씀을 같이 아침에 들으면서 묵상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그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쓰라고 후원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해주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해주셨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렇게 뉴욕이라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